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이어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먼저 6절부터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어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정해 주셨다. 우리를 계획해 주셨다. 그것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칼빈은 그래요. 하나님을 왜 찬송하는 것이 좋으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찬송할 소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물질, 기회, 감사를 하나님이 주시니까 찬송을 계속한다는 소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선순환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주장을 칼빈이 시편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계속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고 했는데, 찬송이 어떻게 보면 기쁘고 즐거운 게 계속 들어오니까 찬송을 한다라고 공급이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 공급되는 게 은혜의 영광인데, 은혜의 영광이 뭐냐? 7절에 나와요. 은혜의 영광은 뭐냐?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7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는 게 왜 은혜의 영광이냐? 에덴 동산 이후로 우리가 범죄하였고, 에덴 동산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도 인간은 본능적으로, DNA적으로, 유전적으로 에덴 동산의 범죄 이후에 범죄에는 빠르고 선한 길은 자기의 힘으로 선택할 수 없는 손상된 상태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중립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죄에 편향적이라는 거예요. 죄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가 에덴 동산 이후에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에덴 동산 이후로 유전된 죄 말고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죄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구조를 갖다 보니까 우리의 죄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죄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죄를 없이 하려고 다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거를 6절에서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6절과 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8절에 독특한 시각의 접근이 나옵니다. 뭐냐? 8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이 이렇게 싹 보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어떤 계획이냐?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이 범죄했잖아요.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언가 인간을 컨트롤하고 인간을 계획하시는 게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고 했잖아요. 우주가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에덴 동산 사건 이유가 일어나고 난 후에도 하나님이 쭉 계산을 하고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건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 죄사함 받고 우리를 부르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뭐냐? 보면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뜻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단순합니다. 구약 시대의 이방인이 그리고 지금 이방인이 우리의 형제가 된다라는 그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는 당연한 건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한다. 때로는 하나님이 거짓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구약에서는 다윗과 골리앗 죽였잖아요, 우리가. 그랬죠? 다윗이 죽였죠. 그 골리앗의 자손이 이제 이방인으로 우리에게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한 입 가지고 두 말하고 하나님이 변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바울에게 매우 중요했어요. 왜 중요했냐?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죽였잖아요. 여리고성 가가지고 가나안 족속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는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거든요. 그랬던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고 나서 이방인들이 우리 형제가 돼야 된다고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몰랐다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예전에는 이방인이 안 됐는데 지금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형제로 끌어당기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로마서 11장 11절 12절에 보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1장 11절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바울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쳐내니까 이방인에게 흘러 넘어갔다.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려는 계획 중에 들어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전능자에서 큰 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러한 시각으로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왜 안 되고 지금은 되냐? 나중에 이제 저랑 로마서 공부하실 건데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전체적인 세계의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예전엔 죄가 많게 놔뒀어요. 그리고 죄를 죄라고 하고 배척하고 사탄처럼 쳐내셨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죄가 죄인 줄 알게 하려는 거예요. 명현현상, 죄가 드러나게 하려는 거예요. 왜 드러나게 해요? 죄가 드러나야 예수 믿고 속죄를 받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접근은 하나님이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신 거고 그 시기가 지나서 예수님이 와서 죄라는 것을 알고 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환자가 자기가 병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때까지 의사가 놔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단계로 온 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세계를 운영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 뭐냐? 운영하는 윤리, 운영하는 법칙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 법칙을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죄사함을 받고 이방인도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에 의해서 창세전부터 있었던 계획대로 하나님이 따박따박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 밑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 목적이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 통일을 왜 구약에는 안 시켰어요? 악을 통일시키는 게 아니에요. 악을 깨닫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을 통일시키려고 한 거예요. 자, 이 본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핵심은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때가 때로는 제가 얘기를 했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예전에 안 됐던 골리앗 자손을 지금은 이방인으로 교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이방인 접촉 문제를 초대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그거예요. 아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다른 이유가 있다. 왜?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큰 계획으로 일직선상으로 짜박짜박 계획을 갖고 가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박자박 가시는 그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떨어지고 거꾸로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박자박 가는 계획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어려서부터 신앙이 생기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계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위독해지신다든지 정년퇴직을 한다든지 갑자기 사업이 안 된다든지 우리는 안 되니까 신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람마다 경륜, 계획이 다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무나 다 깨닫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11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이 경륜에 따라서 부를 때 오는 사람이 그 은혜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하길교회가 그렇다라고 봅니다. 날마다 묵상하는 여러분들을 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곤 합니다. 오늘 많이 어려운 걸 이야기했어요. 반복해서 들으시고 반복해서 들어도 이해가 안 되면 목자분들과 나누시고 또 목원들 안에서 이해를 나눠주시면 해결이 되시면 감사하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저에게 오시면 제가 쉽게 설명을 더 노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사랑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